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씀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왜 고호익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 이름이 고호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교회에서는 계속 고정민이란 이름으로 결혼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 우리 큰딸 은비가 보더니 아빠 이거 누구 결혼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는 노정화 고정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결혼식이 아니라고, 비슷하기는 생겼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고호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이제 15개월 되었습니다. 파송 받아서 WMP라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 하단에 있는 반석 교회에서 이렇게 주 후원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 사역은 지금 태국 한인교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한인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거기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언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관심과 격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WMP라는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요. WMP라는 세계 선교 동력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 두 번째 사역자이신 신홍식 원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WMP라는 이런 사역 단체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7가정이 거기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태국인들을 케어해 나가고, 또 방콕 신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또 산족들, 가렌족들, 또 타이족들 향하여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태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이곳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또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품고 나갔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저 땅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직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좋습니다. 부흥하니까 좋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흥을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갑자기 5,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터지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교회를 또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오늘 바로 이
의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식사가 불가능하니까 해산시켜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먹고 오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닥쳤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특이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장정들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고 그렇게도 노래 부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늘 문제를 어떻게 피해 다닐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비상구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언약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또 도움에 의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순리대로 마을에 가서 이렇게 먹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집사직분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시기 질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의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능력 권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바로 옆에 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면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타는 의지들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 저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그냥 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순간에서 믿음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불타는 의지의 형태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의지,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믿음만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중풍병을 앓고 있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친구 4명이 병상채로 또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집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병상채로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 앞으로 옮깁니까? 지붕을 뚫고 가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보지도 못한 집,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확증,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만 가면 나의 친구가 중풍병에서 고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만을 가지고 지붕을 뚫습니다. 내리는 건 쉽습니까? 4명이서 내 쪽을 잡고 조금씩 내려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장 5절 말씀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항상 운동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만 말만 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장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수쿰빗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부산으로 치면 남포동 서면 그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예를 들었을 때 금요 기도회가 매주 있는데 토요일은 금요 기도회 그 금요일 날은 방콕은 온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차를 움직여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8시 반부터 있는 그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옵니다. 바로 앞인데 지하철 2코스밖에 안 되는데 차를 끌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저 태신자를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도전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밤에 와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장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옛날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누워봤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나도 변했지만 교회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청년 시절 그렇게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르치셨던 분들 지금 다 이 장로님석에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네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어?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맛보아서 우리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 TV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끄고 나면 또 싸웁니다. 부부 싸움을 합니다. 또 치고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핑계대는 삶, 핑계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를 의지하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을 해왔는데 뭐 이까짓 것 아니었습니다. 또 달랐습니다. 이민사회는 또 달랐고 선교지는 또 달랐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불타는 의지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의지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무슨 길이 없나 하고 제자들은 찾았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요,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에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보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가?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을까?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부흥이 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노력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흥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내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노력들, 각자의 노력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라도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막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여유만만합니다. 바울 서신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배불러 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안수집사, 장로, 내가 권사가 됐으면 이만하면 됐지.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94년도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지능이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IQ가 75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8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간신히 학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늘 보조장치를 해야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더니 이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이 포레스트를 자꾸 도와줍니다. 그래서 늘 같이 다닙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그 친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해꾸지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친구가 같이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포레스트, 뛰어, 달리라고, 도망가라고 외칩니다. 뭣도 모르고 포레스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보조장치를 하고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누구의 보조에 의해서 겨우겨우 쓸 수 있는 그 친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달려옵니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보조장치에 있던 나사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보조장치가 다 떨어지고 이 포레스트는 아무것도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전거 타고 왔던 그 세 친구는 그냥 멀리서 그 친구가 달려가는 모습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친구들이 차를 끌고 오면서 그 친구를 계속 괴롭힙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우연히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이 포레스터가 무엇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자기가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었지라고 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들이 저 위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만 딸 생각하고 다 따먹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하나씩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잠재력들,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었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팅! 미지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불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보조장치를 하고 살아갔던 그 옛날의 포레스터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뛸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우리는 이 열방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곳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삶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도 있어야 되고 최선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먹이고 엄청난 양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더니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누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지입니까? 그 최선의 방법입니까? 최고의 노력입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앞서서 늘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많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임하면 가슴에 불이 붙고 열정이 있어. 그래서 그 열정이 생긴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바울 서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지를 불붙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동시에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얻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자신이 어릴 때 여기서 청반죽식 온 본당을 흙먼지 우리가 다 닦고 다녔는데 논다고 그랬던 아이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축복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기도하며 여기서 나누었던 그런 열정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중지가 없습니다. 잠깐 서 있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지금 힘드니까 잠깐 쉬어야지.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꼬여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남부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의지는 믿음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들이 그겁니다. 외롭고 친구가 없고 부모님이 없고 늘 사단은 그런 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언제나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들은 그 어릴 때의 모습에서 40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나중에 60대, 80대가 되어서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기적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기적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